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때로는 세상이 거대한 혼돈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이성의 축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불안감, 수많은 전문가들의 외침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혼란, 객관적인 진실보다는 저마다의 이념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한 모습들. 많은 현대의 사상가들과 언론인들은 우리 사회가 일종의 집단적 정신 착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토록 혼란스러울까요? 왜 선하고 전능하신 창조주가 만드셨다는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광기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사회, 정치, 경제적 현상들을 분석하지만 어쩌면 더 깊고 근원적인 이유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 모든 혼란의 뿌리가 인류 역사의 가장 첫 장,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선했던 세상이 어떻게 단 몇 장 만에 살인과 관계의 파괴, 부패와 광기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 거짓을 믿기로 선택한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서 무언가 좋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뱀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타락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근본적인 상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한 장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과 그 중요성에 대해 선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서 이 복음이 왜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인류가 처한 어두운 현실을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의 진단은 충격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 즉 우리가 매일 보는 저 하늘과 땅, 자연의 신비와 질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그 진리를 억누르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치명적인 교환을 감행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인류 비극의 핵심입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언젠가는 죽고 썩어 없어질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고대의 돌이나 나무 조각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 권력, 쾌락, 혹은 자기 자신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왕좌에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놓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반역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무관심하게 방치하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우상을 따르기로 한 인류에게 그 선택의 파괴적인 결과를 온전히 경험하도록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갈망했던 것들, 그들의 마음속 정욕에 그들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 즉 도덕적 타락과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음,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의 파괴가 불해, 즉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와 사회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의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찾아오는 질병은 의사의 저주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선택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사회적 병리 현상과 도덕적 혼란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인류가 하나님을 등졌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이자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유 없는 반역자로 서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무신론자든 불가지론자든 다른 종교를 가졌든 성공한 사람이든 외로운 사람이든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중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받기를 꺼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면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 아래 우리 자신을 비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복음은 놀라운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그분의 진노에서 구원할 길을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말씀하시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첫 번째 복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세상에 대한 비판이나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배는 물 위에 있어야 하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세상의 죄악에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웃는 저속한 농담에 함께 웃고 세상이 추구하는 음란하고 탐욕적인 문화에 조금씩 동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한때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인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며 긍휼을 가지고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고통은 인류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기로 선택한 그 위대한 교환의 슬픈 열매입니다. 이 진실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넘어져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넘어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둘째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영광을 가리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창조주를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리를 듣고도 결단을 미루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중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안식처를 찾게 하옵소서.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일으켜 주소서. 이미 주님의 자비로 주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